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목사님 눈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목사님 농담 못하도록 말씀만 달라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의 포럼을 쫙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너무나도 은혜된 포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렘넌트에게 포럼을 읽으는데 목사님 마음에 뭔가 다 감동이 되는 포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렘넌트가 했던 포럼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 수족병 걸린 한 사람이었다라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속에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함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수족병 걸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수족병 걸린 한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 포럼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흑암에 가득 차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세상,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 아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포럼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야, 맞다. 내가 그 수족병 걸린 한 사람이었구나. 목사님도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렘넌트의 포럼을 보면서 내가 수족병 걸린 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히 돌아가실 거 아신데도 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좀 회복되는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이 말씀 포럼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끝나고 막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포럼 속에 이 감사 포럼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서론에 이런 얘기했죠. 영적 시스템이 개강됐느냐. 우리 한 주 동안 또 이 영적 시스템을 개강을 한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는 우리 학교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 모든 학교는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들어가게 돼요. 그건 또 영적 우리 시스템이 개강이 되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혹시나 우리 학교에는 지교회가 없어요 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지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 개강을 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교회가 없어도 홀로 다락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홀로 다락방 속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일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요일날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홀로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냐, 정시예배와 좀 다르게 학교와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홀로 다락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교회가 없는 우리 렘넌트들은 홀로 다락방 속에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위원회 참 너무 감사하게 지금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길을 쓰는 것이 지금 영적인 좀 흐름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시작하죠. 우리 렘넌트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쓸 때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말하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거든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우리 랩노트를 지금 한 달 정도 쓰고 있는데 서서히 이런 포럼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나는 한 달 동안 구원의 길을 썼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냐? 한 120년 쓰면 돼요. 이 1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쓰면 그게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 응답 없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방주 만드는 동안 그 네피림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이 너 뭐 만들어? 난 방주를 만들어. 왜 만들어? 이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도 그 방주에 탈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 됐어요. 우리 랩노트는 120년 동안 구원의 길 쓰고 있으면 나를 위해 쓰면 그게 가장 큰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지금 오는 그 작고 크고 막 그런 응답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쓰고 이것이 조금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놓고서 구원의 길을 쓰면서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시간표가 됐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말한 것처럼 그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정말 영적 싸움에 무기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무기였구나. 이 시간표가 올 때부터 우리 랩노트들이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또 내가 품고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 속에 대상자 속에 한 30군데를 딱 세워놓고 구원의 길을 쓰고 있으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받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의 길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학교를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구원의 길이 영적 싸움의 무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좀 응답받을 게 뭐냐면 제자 메이커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너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자 메이커는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따라 써보라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랩너트하고 아직 잘 쓰지 못하는 랩너트하고 팀이 돼서 나 따라 써보라고 하면서 따라 쓰도록 하는 것이 제자 메이커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사문을 노트에 구원의 길이 딱 2개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길 2개는 언제 쓰냐면 목사님 생각은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을 쓰기 시작하고 또 대학위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쓰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놓고 쓰냐면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혼을 놓고서 또한 우리 모든 대학 랩넌트와 대학위원회를 놓고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룹에 아직 쓰지 못하는 친구 옆에다 앉혀놓고 나 따라 써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고 이렇게 따라 써보기 시작하면서 제자 메이커에 응답받기 시작하고 우리 랩노트들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노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예요.
우리 랩런트 중에 혹시 이 말씀 제목이 막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래, 이 제목이 막 부담으로 느껴졌으면 아직 내가 율법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잔치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 우리 잔치하는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이 잔치집에 가서 무슨 비유를 딱 들어줬냐면 큰 잔치 비유를 들어주셨죠. 큰 잔치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래는 가겠다고 이게 말을 했다가 그 날이 되니까, 잔치하는 날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소 5마리를 샀으니 이 실험하느냐고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내가 바빠서 못 가고,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잔치에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고, 또 그 잔치에 내가 관심이 없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이익이 안 되니까 나는 거기에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맞죠? 뭐 어떤 잔치가 있는데 내가 이익이 안 되고 관심이 없고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죠. 어제 우리 그 홀매 1에서 우리 이학준 사장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잔치가 우리 홀매 그 2그룹 랩런트,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다 가가지고 목사님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14명이 원래 가기로 했는데 뭐 다 간 줄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왜 못 와 네가 하면서 막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은 뭐냐면 구원과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집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죠. 그 잔치에 이렇게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내가 바빠서 못 믿겠어,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믿을 거야, 근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믿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난 바빠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핑계대고 관심이 없고 이익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손님으로 모시는 상태죠. 이 상태에 있으면 뭔가 되게 기쁠 것 같고 뭔가 되어질 것 같지만 결국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결국 낙심하고 잠수 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는 결국 신앙생활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나의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이 속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가셨어요. 손님으로 가셨다니 이 집에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혼인잔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구원의 문턱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구원의 문턱이 높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초대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 중에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막 성경을 나는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그때 믿을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막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아파서 우리 병원에 가면 왜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아파서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 처방전 가지고 우리 약국 가서 약을 지잖아요. 약을 줘서 먹잖아요. 그때 먹을 때 이 약 성분은 이거야. 이 약 성분은 이거. 이 약 성분 하나하나 다 알고 나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의 그 진 것을 믿고 먹잖아요. 먹으면 그냥 아픈 것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잔치하는 교회예요. 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또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과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 잔치하는 교회죠. 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반드시 예배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시는데 그 새 친구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날, 그 날이 잔치집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자들과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저녁 우리 8시까지 우리 세 가족 팀하고 포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5시 반에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정말 좀 길게 포럼을 했는데
포럼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지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줘야 될 시간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포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족이란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럼은 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포럼하는데, 그 세 가족반은 영적 싸움의 그 장소인 거죠. 사단이 끝까지 안 놀라고 하는 그 발악하는 현장, 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현장, 그 현장 속에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포럼하면서 또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하는 그 시간에 우리 세 가족반에서, 영적반에서는 최정방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 날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잔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학위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우리 강건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생명 살리는 우리 강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방인들은, 아무도,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너희를 초대했으나 너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가 누구에게 갔다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못 걷는 자, 또 저는 자, 또 맹인, 몸이 불편한 자, 그 사람들에게 갔다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봤냐면 죄인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그 죄인들에게까지 가기 시작했고, 또 그러니까 자리가 아직도 남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갔다고 말했냐면 길과 산 울타리를 돌면서 사람들을 데려와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 시점부터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 말하냐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전 세계 민족이란 것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유대인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민족만. 그래서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와 특별히 다민족을 마음에 다 품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다민족이 와 있어요. 그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대학밖에 없어요. 대학을 통해서만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좀 눈을 뜨고 정말 237개 나라의 그 다민족 속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 주인이 종에게 했던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빨리 데려와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빨리 데려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빨리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연합전도학교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림을 그리셨죠. 어떤 그림을 그리셨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빠져 있냐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너를 위해서 공부해.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뭘 하든지 성공해야지. 뭘 하든지 돈 벌어야지. 뭘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유익만 쫓아가요. 내게 이익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 유익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배도 내가 이익되면 드리고 이익 안 되면 안 드리고. 오늘 랩런트가 목사님 왜 요새 예배 안 나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편입 준비를 한대요. 편입 준비를 하는데 왜 대학위원회는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자기 이익 따라서 유익 따라서 학교 붙으면 또 나오겠지요. 지금의 내 이익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은 참 웃기죠. 웃지는 못해요. 근데 반대로 울지도 못해요. 사람들의 입은 그래요. 사람들의 입은 웃지도 못하는데 울지도 못해요. 그런 입을 가지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귀신 문화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그거 하면 재수 있어. 이거 하면 재수 없어. 그게 기준이거든요. 귀신 문화의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서 사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 물리적으로 막 손 꺾어서 막 데려와라 이런 말 아니고 육신적으로 막 오늘 내가 900 쏠 테니까 예배 한번 드려 뭐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서 데려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안 전해도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그 집주인이 이제 어떤 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뭐 되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들어와서 살라고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월세도 많이 안 받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근데 그 집주인에게 이제 유 목사님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주인의 눈빛이 너나 믿어라. 하나는 눈빛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유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지나가고 나서 또 집주인이 한번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집주인이 예전에는 너나 믿어라 하는 눈빛이었는데 90도 인사하고 가더래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이제 슈퍼 아줌마한테 이제 무슨 사건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아들이. 그 사정을 들어봤더니 무당이 지금 새로 이게 지었던 집은 3년 동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3년 안에 그 집 들어가면 악재가 껴가지고
너 자녀들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 못 살고 북동쪽으로 내려가서 살라고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그 집에 들어간, 악재가 낀 집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잘 살다가 3년 동안 사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게 왜 죽었냐면, 이사는 갔는데 북동쪽이 아니라, 우리 잠깐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북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무당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왜 죽었냐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우리 이렇게 이사까지 했는데 왜 죽었냐고 찾아갔더니 북동쪽이 아닌 북서쪽으로 갔잖아, 이렇게까지 마치더래요. 거기에 무당의 말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나 믿어라 이랬던 주인이 이제는 딱 뭐에 잡혀가지고 복음 받을 시간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주변의 친구에 처음에는 강박하게 복음 안 듣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좀 마음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을 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품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자가 선배일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자가 후배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자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 가족에게 막연하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전해야지, 이런 막연한 시간표 말고 하나님 앞에 디데이를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까지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볼게요. 막연하게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나에게 말하면 내가 전해야지, 이런 막연한 복음 말고 나름대로의 디데이를 정해서 내가 진짜 몇 월까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디데이를 나름대로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쓰면서 그 날까지 도전해보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날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